이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깊도다, 이 말에, 이 표현에, 이 고백에 담긴 깊이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다. 그의 판단은 우리가 헤아리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의 영역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주보다도 더 큰데 우리는 우주의 끝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끝을 찾기는 쉽지 않죠. 그리고 인간의 지혜는 너무나 작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이렇게 보면서 조금 사람 경험만 있으면, 대하는 경험, 인생의 경험, 여러 가지 어떤 삶의 경험들이 있으면 눈에 다 들어오죠. 아, 이 사람은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구나. 그래서 인간의 이 지혜는 정말 작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작은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거부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피조물, 또 자신의 지혜, 때로는 자신이 가진 재물, 자신의 자녀, 자신의 권세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죠.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자긴 지혜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어리석다는 거죠.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 피조물로 바꾼 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모습이 이 세상에 나오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악한 인간을 그냥 두실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바울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런 악한 인간을 그냥 두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일처럼 아멘 안 하시는데, 이게 내 일처럼 느껴지면 아멘 그럴 텐데 이건 남의 일이야. 자, 어디 한번 이 말씀 뒤에 아멘이 얼마나 큰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1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네. 일부 때도 아멘을 하시긴 하는데 이게 서로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그때 제가 한마디라면 크게 하실 텐데 저도 그 얘기를 할까 말까 안 했어요. 일부 때는 그냥 처음부터 얘기해야겠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가 용납될 수 없죠. 하나님의 지혜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는 용납되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죠. 기다리시는 이유,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또 그 은혜를 주시면, 이 사람들이 참 악한 게 어떤 한 사건을 볼 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인 사람은 계속 부정적으로 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기다리시잖아요. 긍휼을 베풀기, 이게 얼마나 우리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뭐라고 비난하냐면 하나님이 죄를 묵인하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꾸 또 다른 죄를 낳고 또 다른 죄를 낳고 그래서 사람 죄 짓게 만드는 것 아니냐,
이렇게 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에게 신의식이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신의식. 그 로마서 1장 19절의 말씀이 그 근거의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들 속에 악한 죄인이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걸 신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주셨다. 그러니까 이 부분, 이걸 신의식이라 한 건 칼빈이 한 말이에요, 처음에. 칼빈이 한국말을 알아서 신의식이라 한 건 아니고 센서스 디비니타티스, 라틴어예요. 그걸 이제 칼빈이 처음 얘기했네요. 신의식. 그게 좀 말이 어렵죠. 신의식.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인간의 감각 중에 약간 이제 신성한 감각이 있다는 거죠. 그 신성한 감각이 뭐냐면 신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 가운데서도 항상 그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심을, 신이 존재하고 있음을, 그걸 우리가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거부하고 싶은 이 악한 욕망이 더 커서 지배하니까 그 신의식을 눌러버리는 거죠. 그건 자기의 책임이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는 것 아니냐, 긍휼의 기다리심조차도 죄를 짓기로 기다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의식을 주셔서 여러분 그것을 거부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아름다운 세상, 인류의 문명도 하나님의 계획하시지만 이 지구라는, 이 우주라는 지구 안에 이 자연이라는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해와 달과 별과 지구와 이 모든 만물의 아름다움들을 볼 때, 이야, 이거 진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이 계심을, 창조주가 계심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로마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니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인간을 이 바이올로지, 이 생물학이라 하죠. 생명공학, 이걸 연구한 이 연구자들은 사람을 알면 알수록 그 원자의 단위로 들어갈수록, 이야, 이건 창조주가 분명히 있다. 과학자니까 그걸 막 종교인이 아니까 막 드러내지 못해도 이건 창조주가 분명히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천문학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우주를 연구할 때, 우주 가보지도 못하는 우주를 어떻게 연구합니까? 거기서 날라오는 그 원자들, 분자들 가지고 분석해 가지고 연구를 하죠. 그 짧은 지식을 가지고 연구하면서도 와, 크고 놀랍다. 이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과학계가 세속화돼서 그냥 기본적으로 창조주가 있다 그러면 무식해 이렇게 그냥 몰아버리니까 말들을 못하는 거죠. 근데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말씀에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알고 있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 우주와 지구와 우리의 삶의 모든 피조물들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계심을, 창조주가 계심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자신들, 여러분 자신들 각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여러분의 인생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 모르니까 우리는 뭐 계속해서 환생하는 거야 이렇게들 주장하지만, 그리고 막 과학 그 환생 전의 삶을 기억하는 드라마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무지 내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드라마로도 만들고 그러는데, 여러분을 이 삶에 두신 하나님,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존재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비로운 거예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난 몇 천년의 역사, 기원 전서부터 몇 천년의 역사를 통해서 다 왔다 가고 이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삽니까? 신매덕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중국 인구인가요? 그건 중국 인구지? 뭐라고 얘기하는데 70몇 억이에요? 75억이에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죠. 그 75억을 기억하신다. 이 75억이라는 인구 중에 다 지금 우리를 한 곳에 모여 예배케 하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옆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성도님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세요. 성도님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야, 75억 중에 내 옆에 앉은 사람이 이 사람이라니. 그렇게 기다리시다가 이게 좀 마음을 열고 나가야 되는데, 그 마음을 안 여니까 나중에 그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그 빛나는 보석과 같은 꽃은 무엇이냐?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우리가 그냥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돈 드는 거 아닙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됐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려는 긍휼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거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기다리다 답답하셨으면 직접 오셨을까요? 이 땅에. 이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보세요. 예수님 오신 이후로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 전에 제가 그냥 돈 드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답답한 마음 표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긍휼하심을 거절한다는 것. 야, 이 이유가 뭘까? 도대체 왜 그럴까? 여러 가지 분석적 결과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처음에 제시했던 그거죠.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큰지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건 앞부분에 포기해야 될 걸 포기 안 하는 건데, 그 앞부분에 포기할 게 뭐냐? 내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작은지를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받을 만한 공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지혜와 지식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이걸 포기한 사람들이 여기 많죠. 그죠? 어느 순간에 내 지혜대로 내가 인생을 살다가 도저히 안 돼서, 야,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 찬양 그때 부르면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번역은 갑니다. 저는 온다는 게 더 좋은데, 하여튼 그 손 들고 가서 그때 이제 내 지혜와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크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일을 경험한 분들이 여기 이렇게 많잖아요. 그거를 왜 꼭 그렇게 인생의 힘든 일, 인생의 절망, 실패 이걸 경험하고 그 다음에 매달릴까요, 사람들이? 그냥 일찍부터 깨달아서 일찍부터 하나님 앞에 그래 우리의 지혜와 지식은 정말 짧은 거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크셔 라고 고백하고 나오면 참 좋겠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의 지혜와 지식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답답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도대체 누가 할 수 있어? 이제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인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주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아무도 없잖아. 그 얘기예요.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모사, 이거 카운셀러입니다. 조언자죠. 누가 주의 조언자가 될 정도로 그런 지혜가 있느냐? 주님께 조언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제 이 얘기죠.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주님을 먼저 생각해서 주께 먼저 드려서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주겠느냐 이겁니다. 사람은 그런 생각 못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주셔서 받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주의 일을 하는 그 정도지. 누가 먼저 주님께서 주시기 전에 준 사람이 있느냐? 이런 사람 아무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이 마치 이게 부모와 자녀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 부모가 먼저 챙겨주고 부모가 다 가르쳐주고 부모가 다 줘서 이 아무것도 모르는 자녀가 성장했는데 뭐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성장한 것처럼 부모님은 똑똑하지 않고 부모님은 학력이 뭐 자기보다 낮으니까 부모의 지혜와 지식이 없고 자기의 지혜 지식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자녀를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배신당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 겁니다. 그걸 좀 내려놔야 되는데 고생하고 자기가 부모가 돼보고 삶이 힘들다는 것, 자기 생각으로 안 된다는 걸 절실히 느끼면 이제 그때 집에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그래 부모님을 찾아오게 되는 이게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셔서 계속 기다리고 있음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 고집 좀 꺾어주세요. 좀 꺾으세요. 그거 좀 살아있는 그거 얼굴만 봐도 알아요. 아직 그게 남아있는 거. 어떤 사람들은 많이 남아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죽긴 죽었는데 아직도 두세 개 남아있고 좀 이걸 좀 꺾어야 진정한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는데 사람도 답답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고집,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 내가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이런 생각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돼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인 주권으로 높여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냐? 당연히 이제 하나님한테 묻는 거죠. 모든 것.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 일상의 모든 것들을 그거 하나님께 간구해서 질문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니까 당연히 매일매일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죠. 그냥 이거 의무적으로 읽으면 못 읽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 찾는 사람이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또 말씀 가운데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정답을 들으려고 그냥 눈이 반짝반짝 하는데 그거 꺾지 않은 사람은
뭔 얘기하는지 그냥 졸려가서. 그러니까 어제 왜 이렇게 늦게 주무셨어요? 교회 오려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맑은 정신으로 와야지. 그래도 우리는 한 번 자고 일어나면 설교가 끝나니까 다행이지. 긴 데 가면 자고 일어났는데도 안 끝나서 또 자고 일어나고 또 자고 일어나고 이제 그런 간증을 한 사람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한 번 자고 일어나면 끝난대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세대를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살지 마시고 그래도 크리스찬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내려놓고 내 지혜와 지식이 짧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입니다.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죄인의 모습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 결단을 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로마서의 말씀에 있는 결단이에요. 첫째는 이겁니다. 같이 계십니다. 정욕을 따르는 육신의 일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 정욕을 내려놓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 것은 뭐 성경 말씀 군데군데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 육신의 소욕,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내가 다 했다고, 이거 다 육신의 소욕에서 나오는 교만함입니다. 이런 걸 내려놔야 된다.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좀 내려놓으라는 거죠. 육신의 일이 뭐냐? 그 앞에 13절에 소개됐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육신의 일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거나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거죠. 야, 세상에서도 다투거나 시기하고 다투는 것 세상에서도 하지 말아야 될 이 정욕의 일, 육신의 일인데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만 교회 안에서 다툰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교회 안에 육신의 일을 가져와서 육신의 일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다투는 겁니다. 절대 교회 안에서는 분을 내거나 다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바로 저한테 와서 부르세요. 말씀해 주세요. 불러가지고 혼을 내야 돼요. 육신의 일을 교회에서 갖고 오면 그러면서 점점점 교회가 육신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 구멍 하나 나면 그 다음에 무너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육신의 일을 계속 정욕을 누르고 그래서 막 참고 그러는데 갑자기 누가 그냥 나한테 막 육신의 일도 막 해대면 터뜨릴까 말까 하는 막 그러다가 참다가 확 터뜨리면 같이 싸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이 사람 편, 이 사람은 이 사람 편을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만약 나한테 또 저 사람은 또 가서 또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교회가 이 사람 편 절반, 저 사람 편 절반 그래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는 뭔 일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같이 싸우는 거예요.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성을 가지고 바르게 알자.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바르게 알지 않고 그냥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무너지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절대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기쁨 속에 다툼이 들어가지 않게 누가 욱 했으면은 조용히 그리고 와서 사무실에다가 얘기해 주세요. 누가 육신의 일을 도모했습니다. 그러면 그 뭔 소리인지 제가 알게 돼요. 육신의 일을 자 누가 육신의 일을 행하면 안 된다.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권력자를 선은 행하고 백성은 그 권세에 복종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공동체는
이제 뭐 나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전도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항상 있죠. 뭐 가정에서는 가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게 리더는 선을 행해야 됩니다. 선으로 이끌어가야죠. 그리고 선을 행하는 리더에 복종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사회가 어떤 한 사람의 리더를 인정하지 않고 이건 비민주적이야 막 이래서 막 끌어내리죠. 그리고 모두의 의견을 다 받아야 돼. 소수의 의견도 받아야 돼. 소수의 의견도 들어서 참고는 해야 되지만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이게 민주라고 하면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건데 또 소수의 의견을 따라야 돼. 그러니까 이 사회가 무슨 어떤 체계가 없이 너무 이 구조가 너무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가정도 그렇고 어떤 공동체든 그 리더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리더의 권위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권위여야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남용하는 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얘기가 로마서 13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고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을 베푸는 자고 선은 베푸는 자가 되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심판을 행하는, 재판을 행하는, 치리를 행하는 권위까지도 가지고 있다. 이런 게 되어야, 이런 리더십을 인정을 해줘야 그 공동체가 선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의 권위도 거기에서 나오고 국가의 권위도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국가, 우리 정치인들 뽑을 때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내 지역이 이쪽이니까 무조건 이 당 뽑아야 돼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누가 뭐 우리 고등학교 동창이래 해가지고 뽑지 마시고 선을 행하는 자가 누구냐? 선을 행하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임기총 같은 데가 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요구하는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정치 나갈, 요즘에 이제 인사하는 분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딱 요구를 해가지고 이런 정책을 펼 것이냐? 펼 것입니다. 하면 전 도리어 그분들 한국교회, 인천지역교회에 소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는 우리는 우리가 이제 예배 정치하고는 이제 인사도 안 하고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당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는 정책을 우리가 정리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들은 뭐 양쪽 다 어떤 사람이라도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와서 좀 소개도 시켜주고 야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사람 나오면 그 중에 이제 여러분이 딱 보셔서 각자가 선택하면 좋겠다. 이게 현행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런 가르침도 좋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선한 정치인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의 실천자. 로마서 13장 8절 사랑이 중요하니까 피차 사랑의 비되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거다. 로마서 13장 9절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율법에 대한 내용들이죠. 근데 사랑하면 이거 다 이룬 거다. 그러니까 각자의 삶에 있어서 선함을 판단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진짜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면 그 모든 걸 다 이룬 겁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랑이 많으면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사랑이 풍성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대상이 있어요. 내가 가까운 사람, 나랑 친한 사람 사랑하는 건 그 누구도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나와 관련 없는 사람도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잘하는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 그냥 뭐 악한 사람, 죄인까지도 사랑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랑을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도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바라시는 그 바라는 마음을 느끼십니까?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너희들이 막 그냥 분하고 막 그 사람하고 싸우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희들은 정말 사랑이 풍성한 고운 나의 자녀로 있었으면 좋겠어. 이겁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에서는 그게 느껴지죠. 자녀가 뭐 그냥 아무리 정의를 위해서 산다고 해도 그냥 뭐 패역한 사람들하고 같이 맞서가지고 욕하고 다투고 그게 맞긴 맞는데 저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냥 아름다운 모습, 선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게 이제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선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 가지 오늘 결단하시고, 오늘 결단이 안 되면 구역 예배할 때 한 번 더 물을 테니까 결단 그때까지 하셔서 삶이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찬양을 준비해 주시고요.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그렇게 큰데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 살려고 합니다. 이걸 내려놔야 됩니다. 이걸 내려놓고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내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의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내 내면의 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첫째, 같이 있습니다. 정욕을 따르는 육신의 일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선을 행하고 백성은 그 권세에 복종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셋째,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한다. 네. 이 세 가지 다짐을 여러분 삶 속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